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며 오늘은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SNS를 보다가 인상 깊은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UFO가 나오나요?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성경은 UFO의 존재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이 대답은 성경에 대한 선명한 진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른 이는 생각해요.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훌륭한 교양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훌륭한 교양서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맞긴 맞는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불만 섞인 궁금증을 내겠죠. 그럼 뭐예요? 네, 정확한 정답은 이것이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말은 가리워져 있던 베일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사도는 이와 같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가 계시로 받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진술하고 계시죠. 특히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죠. 사도가 계시로 받은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특별히 이뻐하셔서 바울에게 몰래 챙겨주신 은밀한 비밀이 아니란 거예요. 이 비밀은 모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비밀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진취적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비밀이 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면 일단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만 받은 계시, 나만 아는 진리,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수차례 앞선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비밀이며
알려진 비밀이며 드러난 비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이뻐하사 기독교 안에서 유독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로 몰래 알게 하신 그런 유의 비밀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의 비밀은 일반적인 비밀, 누구나 공유 가능한 비밀, 비밀이 아닌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닥칠 거래 하거나 혹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하시네요. 또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상하 관계는 없어요. 가령 이런 거죠. 목사 계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계급이 장로, 그 다음 계급이 권사 또는 안수 집사 이런 식의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질서는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안에는 은혜의 질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의 순서상 사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선지자, 그 다음은 교사 등등 이런 식으로 은혜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선임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질서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질서를 따른 가장 우선되는 직분은 담임 목사, 그 다음은 장로, 그 다음은 권사와 집사 순입니다.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며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의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따라서 교회 안에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질서만 존재해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힘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존경의 원리만 존재합니다. 잘 다스리는 자는 많이 존경받고 설교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 많이 존경하는 원리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의 순서를 따라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고 존경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합평을 이루어 합평의 봉사자, 은혜의 수호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혜로운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모든 교회는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든지 이와 비슷한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행하며 스스로를 모든 교회의 명령권자 또는 목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리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하여 관계에 이끌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그 사람이 당하는 저주와 화를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있죠.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애절하고 강하게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제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동참하게 됐어요. 라고 변명한다 해도 그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이 세상에게나 사람에게나 통하지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런 얕은 수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히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말씀하셔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방금 읽은 시편은 구약 성경 분류상 지혜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죠. 이와 같은 지혜서 중 특히 시편에서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 진술된 시가 시편 1편 1절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악인의 꾀는 따르면 안 된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옆자리에 절대로 앉지 말라. 이렇듯 성경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렇게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가게 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의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은 그러십시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 오직 한 개인에게만 은밀하게 특별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모두가 알도록 누구나 알도록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둘째, 사도는 교회에 대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자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새 언약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방인들도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참여자로 그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그 새 약속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닌 알려진 비밀이 되었죠. 더욱이 이 비밀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서로 다른 방언을 가진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전파되며 전파되어야 할 비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자와 서자, 1등 국민과 2등 국민 그런 차별은 없어요. 가령 이런 것이죠. 유대인은 적자, 이방인은 서자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안 그러셨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차별과 담을 이 모든 구분을 당신의 십자가로 다 없앴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님께서 허물고 없애신 담을 이 구분을 다시 쌓고 만드는 것입니까? 제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편식하며 봐요. 가령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만 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약 성경을 전혀 안 봐요. 또한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보긴 보는데 바울 서신들은 거의 안 봅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요. 나아가 바울 서신에 대한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편식하며 보지 맙시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셨어요. 이렇게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책 몇 권 읽었다고 그 얕은 지식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 유산을 난도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부 시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에는 여러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이 있었던 사도시대, 그 다음으로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던 속사도시대, 그리고 그 속사도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교부시대를 지나면 감독시대가 나오고요. 근데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시대의 교부나 감독시대의 감독은 누가 되었냐 하면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명철한 사람들이 교부, 감독으로 지명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똑똑하지 않으면 교부나 감독이 될 수가 없었죠. 이처럼 교부나 감독이 되지 못한 그 다음 그룹 사람들은 보다 덜 똑똑한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시대의 상식으로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 이 오늘날로 환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목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판사, 의사, 정치인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정경으로 선별하고 채택하고 기독교 교리들을 정립하고 정리하고 검증하고 했던 이 모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엄청 똑똑한 분들, 유식한 분들이에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리해서 수천 년 동안 검증하고 다듬고 해서 물려준 기독교 자산들이 있어요. 이 자산들을 당신이 책 몇 권 읽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성경을 난도질하고 기독교의 소중한 자산들을 함부로 평가절하할 정도의 것은 그런 평가를 받을 기독교 자산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이고요.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미덕은 겸손임을 안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점은 사도 바울이 받은 두 번째 계시는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 그분의 교회로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수납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계시로 받았어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혹자가 말하는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일까요? 아니면 진화론에 견주어 이 세상의 시초를 적은 글일까요? 아니면 과학책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격과 도덕을 다듬어줄 윤리적 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점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계시를 통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길 바라셨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에서 계시는 모두에게 알려진 계시이며 누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계시로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계시는 바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공동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가 된 그들이 장차 임할 새 언약의 참여자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알려진 계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믿는 자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 그는 누구든지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새 가족,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 사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모두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